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뭐냐면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녹,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의 절반 이상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 중에 요셉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해서 뭐 여호수아, 드보라, 그리고 온니엘, 그리고 다윗 등등의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인물들을 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자식이 생기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나 그도 실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경의 모든 기록이 우리의 거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울은 나를 보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내가 보여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박 집사님이 읽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거울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좋은 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이 생활화해야 된다.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하는 모든 일상 속에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면서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성경대로 살 때입니다. 잘생겼는데 돈 많은데 옷이 명품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다윗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도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요한 사도 같은 사람, 또는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 다비다 같은 여성 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말씀의 매뉴얼을 구체화시킨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뉴얼이라면 이 매뉴얼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실제로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면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이 나올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복받은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처럼 복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고 내 후손들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복받았다는 게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돼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이 복의 결과로서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종이 많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것은 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혹시 없더라도 최고의 복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하나님만을 유일한 내가 기댈 만한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는가 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열매로 돈도 생길 수 있고요,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웃음도 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것 이상의 복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 이어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은 굉장한 감동이에요. 아,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이삭도 섬겼구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또한 야곱이 섬기는구나.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이어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때마다 어머니가 이랬었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들과 딸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살았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가장 큽니다.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 최고의 유산, 영적 유산이에요. 신앙을 상속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야곱의 믿음들이 또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데, 자녀들이 많아도 그 중에도 특별히 그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들 중에는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는 유다, 뭐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똑같이 그 영적 유산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잇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상속받고 누군가는 좋은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최고로 좋은 상속은 영적 유산으로서의 신앙이에요.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가지만 영적으로 믿음을 상속받을 땐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우리에게 유산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내 자녀에게 줄 영적 유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보여줘야죠.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삭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굉장히 젊은 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제단에다 나를 묶어서 올려놨었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했었지. 이게 여러분 트라우마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이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신앙을 보여주고, 자라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가장 감동받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부러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농촌에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우리 새끼는 제가 하는 길 안 따라오지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또 목사가 돼요. 농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갚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성공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큰 교회,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잘 투영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 자식이 목사만 돼야지 복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펼쳐간다면 복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유산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열심히 사업하시던 아버지에게서 자녀가 아, 사업은 저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 배운다면 중요한 유산이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지런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산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대대로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를 상속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지만 이삭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농사해서 부를 이루어요. 심지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종도 많아지고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의 결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이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그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그랄에 원래부터 오랫동안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이삭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와가지고 농사를 지면 100배나 얻죠. 양과 소가 막 떼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시기심에 불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잘 됐다 그럴 때 박수 쳐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누가 정말 잘 됐는데 축하한다는 말조차도 못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잘 된 거 보니까 내일처럼 기쁘다, 이럴 수 있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지만 즐거워하는 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하고 함께 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욱이 즐거워하는 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시기심으로 내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고, 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저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복, 우리들이 사모하고, 누군가가 복의 열매로 좋은 것 누릴 때 나에게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잘 가꾸는 터전에서 쫓아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텃세입니까? 남의 땅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죠. 묘지만 샀습니다. 아내가 죽자 묘지를 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자기 땅이 없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욱이 이 당시에는 온 세상에 아무데나 가서 개척이 가능한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지방에 가서 농사하고 우물을 파고 그러는데 쫓아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네가 우리 동네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속상해, 그러면서 쫓아내고 왕이 와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삭의 승리는 뭘까요? 이삭이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이삭은,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니네 가져. 그리고 떠나요. 웃으면서 떠나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블레셋이에요. 아니, 도대체 저 녀석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뺐으면 웃으면서 주고, 가서 또 땅을 파면 물이 또 콸콸 나오니까 이게 너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이 좀 힘들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잘못될 때도 기뻐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 머리로 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성경적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웃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자신 있게 놓고 갑니다. 자신 있게 주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또다시 개척을 해요. 또다시 시작해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와, 우리하고 다르네. 우선 여러분, 뺐는데 싸우자고 달려들지 않는 이삭이 다르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떠났는데 가서 또 샘을 파면 물이 콸콸 나오는 모습 보면서 저 뒤엔 분명히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그랄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총사령관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을까요? 와서 조약을 맺자, 타협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한편으로는 위협이에요.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우리 군대에 있었고 말이에요. 이삭은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는 이삭 앞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위협하듯 하면서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 이삭 우리를 해하지 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군대를 갖고 있는 그랄이 군대가 없는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았니? 실제로는 여러분 뺏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우리하고 갈등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거기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요. 할 말은 하고 내 우물도 뺏어가지 않았니? 라는 말도 하면서 여러분 그 그랄을 원수시하지 않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이삭의 자신만만한 당당함을 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지만 나는 군대 장관은 없어도, 아니 군인 한 명도 없어도, 경호원 한 명 없어도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군사력 중요합니다. 세계 군사력 수준,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대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힘세,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야, 엄청난 돈이 국방 위한 군사 비용으로 쓰여지는구나. 이게 속상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요,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투기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를 비교합니다. 남북 군사력 비교,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군대에서 정훈장교를 있을 때도 남북 군사력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겨,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군사력, 탱크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전투기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군사력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하자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이길까요? 공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양진영 냉전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뭘 했어요? 군비 경쟁을 합니다. 소련이 먼저 우주를 향해서 또 쌓아 올리니까 미국이 서둘러서 쌓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온갖 군사력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국이 무엇을 생각해요? 이러다가 다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협약을 맺습니다. 솔트 1, 솔트 2 군비 축소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들을 감축합니다. 군비 감축. 그러나 여러분, 감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인류를 몇 번씩이나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군사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철도 같은 경계에다가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군사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를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자, 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은혜가 안 될 분들이 계세요. 왜 은혜가 안 되냐 하면,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쩜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걸 은혜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다면 고쳐가야 은혜예요. 여러분, 무장을 하면 안전할까요? 미국의 펜실대학교의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미국은 총기 자유니까. 그런데 여러분, 총을 서로 사가지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과 총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4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위협하듯 조약을 맺자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갖고 있는 그랄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의 뒤에 있는 그분을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와서 고백합니까? 그랄 왕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무기가 최첨단 무기네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꽤 세군요. 이것도 아닙니다. 양과 소가 많군요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여러분, 그랄 왕이 이삭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평화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무기를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는 그랄 왕이 이삭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보우에서 우자가 두 가지 우가 있어요. 신이 도울 우와 인간이 도울 우자가 있어요. 똑같은 오른쪽 할 때 우자 앞에 변이 뭐가 붙는가에 따라서 신이 도울 우자, 하나님이 도울 우자, 그리고 사람이 도울 우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우리를 백업해 주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삶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랄이 텃세를 부리지만 이삭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 손에 칼을 들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상산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인도의 간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는 그렇게 좋아하지만 왜요? 기독교인이었던 영국 사람들의 만행을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들이 인도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기에 산상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던 그가 예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불행한 거예요? 영국 기독교인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기려고 하고 눈을 부릅뜨고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수를 잘 먹이고 마시게 해가지고 원수가 나를 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삭의 당당하고도 자신만만한 것은 무기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고, 그런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이기지 못해라고 생각하고 찾아와서 화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 뒤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이렇게 사정하는 그랄 왕, 해하면 그랄 왕이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 이삭 속에 뭐가 있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지? 돈도 없고 뭐 백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에 뭐가 다른 거예요. 일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 투사들을 짓밟고 죽이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 앞에서 굳굳한 민족의 절개를 지켰고, 죽을지언정 고개 숙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일본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에 우리들에게 놀랍게 이 광복의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2천만 국민 중에 22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삭에게 자신만만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찾아올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시편 37절의 37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무장을 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온유한데 땅을 차지한다. 왜요? 온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주목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부릅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십시오. 맹수들은 다 멸종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이 번성하잖아요. 너무 번성을 많이 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번성한다,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 갖고 온유함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먹을 불끈 쥐지 않지만, 손에 칼을 쥐지 않지만 오히려 승리하는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도 살아남게 하셨고, 전쟁 중에도 살아남게 하신 것은 미국이 아니고 유엔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던,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산 지역 겨우 남아가지고 낙동강 방아선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을 때 부산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린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자신만만한 삶을 삽시다. 주먹 불끈 쥐고 살지 말고 온유한 우리의 얼굴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